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열 때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의 약속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운명을 앞두고 제자들을 염려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분께서 그들의 곁에 머물지 못하게 되셨는데 아직 부족한 제자들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분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예수를 대신하여 그들의 곁에 계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밤 이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제는 그들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 닥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슬퍼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좌절된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고 그의 고별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메아리쳤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와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그곳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그들의 구주가 죽임을 당한 위험한 장소였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전할 수 있는 매우 도전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단순히 그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예수의 사명을 위탁하셨고 이제 그들은 그 사명을 대신할 책임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이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절망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은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료를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이들은 이 다락방에서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그들은 참된 회개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을 자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느꼈던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 사업에 그들이 적합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족들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때는 유대의 절기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성령의 부어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가마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곁에서 주셨던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즉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가 그들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선물, 하나님께 구하여 너희에게 주겠다는 성령의 역사가 뚜렷하게 성령을 기다린 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다린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릴 때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기다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기다릴 때 구한 것은 복음 전파에 합당한 능력을 달라고 그들은 구하였습니다. 4절부터 있는 말씀은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경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히 국제적인 사람들이라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었는데 이때가 되면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오순절, 그때에 부어진 성령,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곳에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그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것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천하에서 모인 자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했고 성령은 그것을 위하여 그들에게 합당하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어진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증거라 하여서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내뱉는 말들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그들이 말한 방언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으며 이것은 복음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이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모든 이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은 예수의 증인들 역시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폄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폄하하여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장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이전의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용기 있는 제자이긴 했지만은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예수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맹세한 자였고 그분을 잡으러 온 자를 향하여 칼을 빼어든 용맹한 자였지만은 운명의 밤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부끄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는 다시 찾으셨고 돌아온 베드로는 오순절에 함께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주변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전과 후에 아무것도 세상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음도 그가 겁 많은 제자였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으니 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방언의 은사가 술 취함이 아니라고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온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라면은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날 주어진 방언의 은사가 술 취함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전과 달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행할 만한 자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설 용기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된 죽음과 사망을 이긴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 구속의 과정을 감당하셨는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사도들이 이 부활의 증인임을 고백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너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베드로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여 약속된 성령이 부어졌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는 두려워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온전히 설명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담대히 전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임재를 통한 역사는 듣는 자의 마음에도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사도들 자신의 변론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명확하고 확실할지라도 많은 증거를 대항해온 유대인들의 편견을 제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변론을 이용하사 거룩한 능력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켰다. 제자들의 변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리한 화살처럼 저희가 영광의 주님을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한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이 제자들의 사역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는데 성령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목하여 볼 것은 이 모든 일의 능력은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주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하여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갈급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예수께서 준비하신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건네지는 과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으며 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일을 세상에서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나타난 3,000명이라는 숫자는 이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담대하게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었고 이 과정을 통하여 믿는 무리의 집단, 즉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겸비하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밤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믿음 안에 연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품성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속적인 목적에서 떠나서 이제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그들의 무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그들이 한 무리를 지배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으며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자복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복음 사업에 어떻게 하면 적합해 줄 수 있는지 합당한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곁에 있을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진 부족한 제자들은 특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영적 환경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한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또한 말씀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겁이 많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심령을 깨우고 그로 하여금 복음에 대하여 갈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구하게 되는 자들이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 그는 이전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하늘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성령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못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능력, 그들이 가졌던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애가 이 능력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졌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애가 제자들과 같이 겸비하게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우리에게 그 거룩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일 거룩한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베풀어졌을 때에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고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갈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역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겸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거룩한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의 것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명들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